오늘은 2019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이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3대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절기의 형식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매년 3번 꼭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현대 구약시대의 율법인 이 칠칠절 맥추절이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대로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에 텐트를, 장막을 만들어서 일주일씩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에 이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베란다를 빼놓고 그 베란다에 자신들의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초막을 짓고 한 주간씩 삽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지키지만 우리야 추수감사절에 텐트를 치고 지낼 수는 없지만 그 의미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 그것이 뭐냐면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감사, 하나가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일,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을 감사로 짜는 것, 이게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기억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감사 따로 움직이고 기억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억이 같이 움직입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틀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 일이 바로 기억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여러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을 감사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은요, 저는 감사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있으니 드려야 되겠다. 받은 것이 있으니 감사해야 되겠다. 이건 인간적인 감사죠. 이건 보답의 감사입니다. 보답의 감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답의 감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감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답의 감사는 인간적인 감사예요. 나한테 은혜를 베풀고 나한테 무엇을 주고 나한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그건 보답의 감사예요. 근데 믿음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받지는 않아도 내 삶 속에서 일어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베스트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받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까지도 분명히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이 믿음의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기준으로 감사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감사하자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나쁜 것 그걸 엄격하게 구별하셔서 좋은 것만 받는 분이라 좋은 것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을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먹고 싶을까? 요즘에 보면 여름에 과일을 박스로 사면 그 과일 중에서 토마토라고 하는 녀석은 잘 무릅니다. 그런데 그 무른 녀석은 못 먹게 되죠. 신선하고 좋은 것, 알찬 것을 먹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알고 계시고 그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아시지요?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맥주절을 지킨다고 하신다면 맥주절을 지키는데 그 맥주절을 지키는 마음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맥주절이냐 아니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흉년이 들면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풍년이 들면 매년 6번 절기를 지켜라? 아닙니다.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간 편에서 우리의 생각을 출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다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을 맺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님 편에서부터 맺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완고하고 생각이 짧아서 늘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가 보고 듣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준을 다양하게 그리고 상황에 맞추어서 세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없으면 완고하다 이야기를 하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시대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복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적절하게 상황에 맞추어서 상황을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출발했고 나를 기준으로 시작했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됐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거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에 명분을 얻고 합리화하는 방법을 찾는 작업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아, 그렇지. 오늘 목사가 설교한 말이 맞아. 내 한 일이 잘한 일이네. 이렇게 내가 한 일을 명분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이걸 매일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놓칠 때도 있겠죠. 잃어버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큰 틀이 감사라고 한다면 그 놓친 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제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 찾았습니다. 감사하는 틀을 가지고 있는 삶의 사람들이 그 기준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3번 내게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흉년이 들면 안 오고 풍년이 들면 6번씩 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됐건 매년 3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맥주절을 지키면 풍년에만 드려야 되겠죠. 내 기준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어려울 때는 중지하고, 기분 나쁘면 중지하고, 마음 안 맞으면 중지하면 그만입니다. 어떤 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풍년에만, 기분 좋을 때만, 넉넉할 때만 3번 나한테 얼굴을 보이라가 아닙니다. 매년 내게 3번 얼굴을 보여라. 이게 감사의 기본입니다. 또 감사하는 이 기본과 함께 모이는 일을 이 맥주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번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로 오라, 얼굴을 보여라. 모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퇴색하고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마지막 때의 관습이 드러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예배 모이는 횟수를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는 반대입니다. 매일 모여도 시원찮습니다. 자주 모여야 됩니다. 더 자주 모여야 하고 아예 우리가 같이 살아도 좋습니다. 그 유명한 신앙 공동체들이 왜 공동체 생활을 하느냐?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예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서초 IC 근처에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박옥수 목사가 운영하는 복음전도협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거기 있죠. 근데 그 박옥수 목사는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무용론을 꾸준하게 편 사람이 자기 말하고는 전혀 안 맞게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단들도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단들도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모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이는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각 처소에서 기도하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았느냐? 아니에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모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죠. 승리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요즘 기적이 옛날보다 안 일어나느냐? 이유는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패하는 이런 시대의 관습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따라하다 보면 기적도 덜 일어납니다. 성경을요, 혼자 읽지 않고 체육관에 가득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거기서 귀신이 나가고 거기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똑똑히 봤어요. 모여서 말씀을 읽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그래서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놀고 휴식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야말로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가만히 문맥을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면,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회로 모이는데 일은 하지 않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모이는 일을 하찮게 여기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이 바쁘다고 예배에 빠지는 일, 다른 일이 있다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일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는 일을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제일 좋아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그 길이 막히는 먼 길을, 왜 고향길을 찾아갑니까? 거기 가면 미우나 고우나 내 부모님이 계시고, 거기 가면 내 형제가 있고, 거기 가면 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길 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오면, 그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부디 여러분, 예수 공동체로서 모이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다고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의 습관을 따라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맥주절에는 제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27절에 나오는 번제고, 또 하나가 28절에 나오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두 가지 제사를 이 맥주절에 드렸어요. 하나가 뭐라고요? 번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번제. 번제. 하나는 소제. 소제예요. 근데 이 번제는 뭐냐면, 소나 비둘기, 양을 죽여서, 죽이기 전에 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전을 시켜요. 네 죄가 뭐냐? 물어요. 예,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이 양이 도둑질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 양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살코기, 기름, 뼈 나누어 가지고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번제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를 이 맥주절에 드렸는데, 이 소제는 곡식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잘 만들어서 그 가루를 부어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가루로 드린다 해서 그 재료가 가루일 때는 소제, 부어서 드린다 할 때는 그 부어서 드리는 방법을 가지고서는 이야기할 때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부어서 드린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열매를 얻었습니다. 가루를 빻아서 좋은 가루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이 말은, 이 소제를 드리는 뜻은, 하나님,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거름주고 내가 추수해서 거두었지만 이 일을 모두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드리는 제사가 소제. 번제는 하나님, 생명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이 두 가지 제사를 맥주절에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 이것이 있어야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사실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겁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맥주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맥주절은 소득에 대한 단순 감사가 아니라 은혜의 감사요, 믿음의 감사입니다. 또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내 생명의 주장자이신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하면서 2019년 맥주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